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뭔가 자기가 받은 이제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스승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친지들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아가서는 내 나라에 주어진 나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에 따라서 감사의 농도가 더 이제 높아지고 은혜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신앙인을 만나는데 성숙한 신앙일수록 은혜를 아는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부유하신 자인데 가난한 이유는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대속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걸 대속한 것을 크게 자세히 알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우리 인간이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때 육식은 하되 절대 피는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피는 땅에다 묻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난 뒤에 법을 제정하고 십계명을 주고 설명할 때에 레위기 17장에 가면 드디어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왜 피를 먹지 마느냐? 피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 피에 생명이 있고, 두 번째는 피만이 죄를 속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피를 먹지 마느냐? 누차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인간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죄를 졌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했죠. 로마서 6장에서는 죄를 진 상태로 피를 먹으면 죄진 상태로 영생을 하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이르시면 이제 피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생이 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과 피의 역사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을 것을 예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상했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찔리고 상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잘 생각해 보면 피와 이제 살에 관해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크게 보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 대속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이제는 죄 없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죽으신 대속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가 이제는 죄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져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예수의 피를 마시면 죄 없는 몸으로 영생하니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잡히시던 밤에 그렇게
등의 옷을 다 벗기고 40에서 하나 가만매, 즉 39번의 가죽 채찍으로 맞으십니다. 유대 전통의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릴 때는 겉옷을 다 벗기고 맨살 위에다가 오른쪽 어깨에 13번, 왼쪽 어깨에 13번, 등에 13번, 그래서 39번을 때리는 겁니다. 근데 그 채찍, 가죽 채찍 끝에는 쇠 올무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칠 때마다 살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육신의 모든 고통과 모든 삶의 질고를 대신 감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라는 천국길을 열어놨고, 그가 채찍을 맞고 그가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생활의 질고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8장 9절은 또 정확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부터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시지요.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공생을 시작하기 전까지도 인생의 목수의 경험을 해가면서 가난하게 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제자들의 배반을 당하고 정말 사람 가는 가운데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뒤에도 부활했을 때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정성스럽게 장사진을 떼었던 세마포조차도 벗어놓고 부활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서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남겨놓고 가난하게 살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절절히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 중에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첫 번째 보리 농사를 지었더니 애굽에서 종로를 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해도 애굽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농사지구에 뺏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다 자기 것이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맥주 감사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와서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대로 부르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오면 내 안에서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래봐야 다 뺏기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농사지었더니 뺏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그 일을 다 뺏어간다고. 그런데 이제 죄인이 아니라 믿음의 의인이 되어 살게 되면 뺏어가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소망이 있죠. 더군다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심어 가꾸면 최소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은 비록 환경은 엉겅퀴와 가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노동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이 힘들어도 반드시 힘든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힘든 것도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우리의 구주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숙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그 태세는 서기관들한테 끌려가서 고난을 받아도 그들은 당당하게 말하지요. 왜 예수 이름으로 전도 서지 말고 병도 고치지 말라니까 그랬어? 라고 책망할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 구주와 임금을 삼았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도 천사가 끌어내면 그 새벽부터 가서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이기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도 환경은 엉겅퀴와 가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환경을 이제는 임금인 예수가, 구주일 뻔 임금인 예수가 우리에게 절대 권력을 주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악한 마귀에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말했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인 갑옷, 그리고 양손에는 한쪽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엉겅퀴와 가시가 있어도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어요. 마치 뭐가 하냐, 월남전 때 처음 베트공들이 해놓은 그 대창에 독을 발이 밟아서 찔려서 많이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이 장글화를 만들어서 장관을 만드니까 바닥이 단단해서 이제는 대창이 뚫지를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엉겅퀴와 가시가 있어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들은 겁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막아주니까.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임금이 되셔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환경을 이기고 살아가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한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을 당해도 악한 마귀 만든 이 환경보다도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심은 대로 거두고 풍성한 은혜를 거두어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삶의 즐거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부유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자유사성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